인류의 역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생긴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그림자. 인간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절망을 덮어줄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순간,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의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약속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근원적인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됨으로 인해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결핍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문제들,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 능력의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준비 과정은 다음의 역사의 주요 지점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이미 구원의 씨앗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의 원흉인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근원적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섰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묻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했습니다. 칼이 내려치려는 찰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정확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 구원의 길 또한 준비되었습니다. 흠 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지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는 죄인의 허물을 속량하는 속죄제물의 피였으며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이레십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간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 동안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쉬지 않고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은 결국 인간의 실패와 저주라는 단어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영원히 끝낼 방안을 역사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실 예수님, 즉 마리아를 통해 낳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라기 이후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이라는 저주의 형틀을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저주를 끝낼 가장 확실한 도구 십자가형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윽고 유월절 절기에 빌라도는 민란을 꾸미고 살인한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속죄하는 피를 십자가에 몸소 달리셔서 땅에 모두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이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결핍은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면서 발생한 것인데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어 근원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섯 번째 사례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주님은 이제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 마지막이자 영원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처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아담의 절망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칼날 앞에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으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언약의 책인 성경이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입니다. 근원적인 결핍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이 살 수 없다고 통탄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핍을 동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밑이 빠진 독과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차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핍은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자 복, 생명이 되시며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의 결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셔서 이 결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히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의 직분을 수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